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순간은 울컥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또 표현하는 그 시간보다는 마음이 울컥해서 말을 잊어버리는,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찬양을 드리다가,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울컥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아프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저 밖에 나가면 한증막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유별난 이런 날씨지만 이 무더위는 옛날에는 없었던 게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옛말에 대서에는 염소 뿔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서가 되면 얼마나 더운지 염소 뿔도 녹인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이 더위는 여름에 어느 해나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서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불볕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서 몸이나 마음 건강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내일 모레 8월 8일이 절기로는 입추가 됩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그리고 이달 23일이 이제 처서,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라고 했던 처서가 되는데요, 어느새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계절의 변화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피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자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성경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혹은 이따금씩 올라서는 저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저울 위에 올라서 바늘 끝이 가리키는 숫자나 아니면 숫자로 나타나는 우리의 몸무게를 확인하죠. 어떤 때는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걱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줄어드는 그 숫자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면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데요, 혹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재는 저울은 아주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만나게 됐는데요,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 문학에 속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묵시 문학은 엄혹한 시대에 있는 그대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은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서 안에는 유배와 이방 종교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앙을 지켰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요, 그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인데요, 이 벨사살이라는 말의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벨이 뭐냐 하면, 이 바벨론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으뜸 가는 신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이름대로 하자면 가장 으뜸이 가는 최고의 신 마루둑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의 이름이 벨사살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벨사살이 다스릴 때는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벨사살의 시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로 결국 나라가 함락되고 쪼개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초청한 손님의 수가 1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왕비들과 후궁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잔치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술이 빠질 리가 없었는데요,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면 흥을 돋울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게 하려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을 전부 약탈해 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벨사살 왕과 그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 그 성전에 있던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처럼 교만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나무와 돌로 만든 다양한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쉽게 빠지면 안 되는데요, 사실 우리를 가장 흥분시키고 신나게 하는 일 중에는요,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흉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이요,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기괴한 장면이겠습니까?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그것도 그냥 벽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촛대 앞에 있는 벽이라고 했는데요, 촛대 앞에 있는 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잘 보이는 벽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데다 쓴 게 아니라요, 밝은 곳에다가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왕이 얼마나 놀랬던지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가 녹는 듯했고 양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게 됩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주술가, 점성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뒤에 누구든지 저 벽에 쓴 글씨를 읽고 저 글씨의 뜻을 설명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 글을 읽을 수 없으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읽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당황하고 있는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손님들이 질러대는 고함 소리를 듣고서 연회장으로 달려온 왕의 어머니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고서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왕의 어머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불러오면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서로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왕의 어머니는 다니엘을 두고서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오늘 다니엘을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다니엘을 부른 왕이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이하면 후한상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말하고 있는 후한상 중에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였으니 나라의 셋째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솔깃한 말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상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동기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벽에 쓴 글씨를 읽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저 글씨를 썼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왕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벨사살 왕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벨사살 왕도 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그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금은동 철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벽에다가 그 글씨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으로서는 도대체 저 벽에 쓴 저 글씨가 어떤 글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네 데겔 바르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데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바르신이라고 했던 것은 우 바르신 할 때 이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쓴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글자를 읽은 뒤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의 뜻을 다니엘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메네라는 말은요, 세다, 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네라는 말이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두 번 쓰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을 끝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바꿀 것이 없다, 애매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무게를 달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왕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바르신이라는 말은요, 나누다, 쪼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그랬더니 함량미달이라,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끝내고 왕의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말 자격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 바벨론의 시대를 끝내고 바벨론 나라를 쪼개기로 하셨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설명이 즉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 훗날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인데요. 2023년은 우리 감리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 감리교회에서는요,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 각성 운동 120주년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인재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그런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막 나라의 문을 연 조선 땅을 찾아오는데요,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중국이나 인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찾아온 것은 물론이고요, 부산에 왔다가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부산에서 또다시 추위 때문에,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원산으로, 원산에서 평양으로, 또 평양에서 철원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겼던 것은요, 어디가 더 편하고 좋을까, 그것을 쫓아갔던 게 아니라 어느 곳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을 보면 참 마음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셋째 딸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마리는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 어린 땅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뒤를 이어 태어난 넷째 딸 조이는요, 6살을 넘기지 못하고 역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을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 땅을 등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디 선교사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아픈 이들을 고쳤고,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바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디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 첫 번째로 세웠던 지경토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전부 불타버립니다. 보부상들이요, 뭔가 큰 잘못을 하고서는 교회로 숨어들어서 가짜 교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는 내 사역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구나, 절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있던 원산에서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 하디 선교사님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가지고 첫날에는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의화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1897년 12월이었는데 중국에서 독일인 천주교 신부 2사람이 살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자 독일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칭다오 지역을 손에 넣고 엄청난 배상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분노한
중국 사람들이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이 비밀 결사 조직들이요,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 135명을 살해합니다. 135명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53명도 살해했고 35명의 천주교 신부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중국 선교사님이 눈물로 이야기를 했고 듣는 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날 집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디 선교사님이 그 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날 밤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설교 본문도 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하디의 마음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글씨가 바로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하디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벨사살 왕과 다를 게 없구나. 내가 선교사로 여기에 왔지만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나도 자격이 없는 벨사살 왕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디는 그날 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수양의 모임에 참석한 하디는 설교를 하는 대신에 지난 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도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고요, 결국 이 눈물이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저는 하디의 뜨거운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가능했던 것이죠. 수양의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에게 했던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라 여겨져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하디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들에게 했던 저 말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시죠.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믿음의 무게를 한번 달아봅시다. 저는 저 말도 놀랍지만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을 벗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신을 벗고 올라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 우리의 숨겨진 욕심,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신앙의 자랑거리들,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저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신발 밑창에다가 이런저런 것을 붙여가지고
오를 수 있는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은 맨발로 올라야 하는 저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맨발로 올라갔는데 바늘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설마 하나님의 저울이 고장 날 리는 없을 테고요. 우리 믿음에 무게가 없어서 저울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리에게는 몸무게만 재는 저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재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에 올라갈 때는 우리의 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인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마지막 은총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몸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에 오르면서도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추함과 더러움, 욕심과 숨겨진 자랑, 그것이 묻어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저울에 오른다면 우리 무게는 얼마나 될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워도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작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